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성인이다, 위인이다, 혹은 또 훌륭하신 분이다 라는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더욱 더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수준까지는 갑니다. 누구나 다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스님도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다. 혹은 무슬림들도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 논평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신앙인들도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니 어떠세요? 어떻습니다. 신앙인들이나 혹은 비신앙인들이나 불신자나 타 종교인이나 다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스님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할 수 있는 말들이 뭐겠습니까? 불신자가 요한복음을 읽고 할 수 있는 말들이 뭐겠습니까? 그 말이 그 자신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요한복음의 한 초입을 읽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1장인데, 요한복음 1장인데, 이 요한복음의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위인으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고 정신이 나갔다고도 하고 또 좀 비이성적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신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위인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신자인 거죠. 누가 뭐 달리 말해서 불신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인 거죠. 그럼 신자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훌륭함을 찾아서, 예수님의 도덕적인 것을 찾아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것을 찾아서 올라가서 그분이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 퍼즐이 다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은 우연히 존재했고 인간은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신적 권위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오묘한 것들, 신기한 것들, 그런 것들은 오직 하늘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땅에서부터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깨달을 때에 우리들은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에 관한 유일한 근거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근원, 그게 말씀인데, 그리고 그것이 성경인데, 그리고 그 성경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라 결국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랑 연결되는 것인데, 성경을 부인하니 말씀도 부인하게 되고 말씀을 부인하니 말씀이신 그리스도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논리적으로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의 근원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성경의 근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평생 성경을 다른 데서 세상의 시작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전문 분야가 있는데 하나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의학이든 혹은 또 과학이든 혹은 인문학이든 이런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전문 분야의 그 한도 내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의학에서 과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과학에서 의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혹은 또 인문학에서 의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다 제각각이에요. 다른 것에서 보증되지 않습니다. 내 지각과 내 체험과 내 경험으로 이게 보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빛으로 삼아 그 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말은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별 문제가 없지만 이제 복잡한 거는 여기 이제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복잡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이게 어려운 것이죠. 수학의 정리를 생각해 보세요. 수학의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수학의 공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런 공식이 나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공식이 나옵니까? 그럼 그 공식을 증명해 줘야 돼요. 어떤 공식이든지 그걸 증명하려면은 그보다 배나 더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공식의 증명, 수학 공식의 증명, 가장 간단한 수학 공식의 증명도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걸 증명하려면 이 증명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공식을 외우세요. 그건 맞는 거니까요. 하는 거고. 공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럼 증명을 배우세요. 증명을 통해서 공식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빛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우리들에게 있고 그 원리는 어떻게든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을 따라 나가니까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두운 밤길에 빛을 비추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니까 어두운 밤길을 밝혀요. 그렇게 어두운 밤길을 밝히니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빛에서 조금만 더 밖으로 돌려서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아가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빛 가운데서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그럼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거부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빛이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나는 다른 데서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방향이 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정통 교회와 신앙 속에서 빛 대신 성경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빛의 결과인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데, 난 이거보다 좀 다른 게 필요해 하는 순간, 그걸 벗어나서 뭔가 다른 게 없을까라고 찾는 순간부터 그는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5도로 틀려지든 43도로 틀어지든 50도가 되든 60도가 되고, 밖으로 간 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모습이 돼서 이런 이단을 만나고, 이런 모습이 돼서 이런 불신앙으로 가고, 이런 모습이 돼서 이런 타종교로 가는 것이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빛이 돼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가. 요한복음 1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읽었어요. 몇 장을 읽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이요, 3장이요, 4장이요, 5장이요. 요한복음 1장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이 빛이 돼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는 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문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커다란 권세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왜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권세입니까? 왜 이걸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성경은 빛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을 향해서 빛을 쫙 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쫙 봐주고 있는데 이건 잠깐 덮어놓고 다른 걸 보려고 하면 그건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봐야 돼요. 빛을.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해도 되게 무리 없는 표현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되는데 왜 그게 권세라고 할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같이 딸려오고 있어요. 문제와 답이 같이 딸려 있어요. 시험 문제에도 그 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답은 그 안에 있어요. 답이 1, 2, 3, 4 네 가지 보기 중에 답이 있는 거지. 1, 2, 3, 4 다음에 5번 적어가지고 여긴 답이 없고요. 나는 5번을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 문제에서 답은 1, 2, 3, 4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왜 권세를 주셨을까요? 이 권세에 대한 의미는 13절에 나오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왜 이게 권세일까요? 그게 돈 많이 벌어요? 무한 패스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권세라고, authority라는 게, 권위라는 게,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좋은 이유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게 권세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본질이 달라지는 이유는 믿어?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 지금 방금 전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전 뭐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느껴지는 것도 없는데요. 이걸 꼭 느껴야 하고, 이거 뭐가 막 천둥 번개가 쳐야 하고, 땅이 울려야 돼.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는 순간 뭔가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뭐 자기 주민등록 등본 떼어보고서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거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딸이었는데 그걸 탁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는 순간 뭔가 경천동지할 만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이전부터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없어요. 표현은 너무 간단하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나? 아니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 믿어. 그 다음에 또 그분은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야? 난 믿어.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게 사실은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았기 때문에 되어진 것. 그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나은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커다란 권세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의 본질이 뭔가,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 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나셨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의 아버지는 목수예요. 요셉이고. 그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사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이는 건 한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게 나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아무개, 김이박 중에 한 사람이고, 그의 몇 대 손이고, 난 서울에서 태어나고 지방에서 태어나고, 나는 또 이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근데 내가 사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보이는 대로 판단할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게 되는 사람들은, 이게 되니까 나도 되는 거. 나도 이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이게 되는 거. 이게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백성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걸 믿어보세요.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믿어져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손을 찾았습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은 거예요. 삭개오.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았어.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신이 인간으로 내려왔던 것이라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애초에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셨군요.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셨군요. 그것을 깨닫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이걸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사람들은 뭐 어린아이한테 이런 걸 설명하면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오묘한 원리를. 이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어려워요.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공식하고 다음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도대체 요한복음 이 1장 14절 가지고 뭐 이렇게 오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될걸.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요한복음 1장 12, 13, 14, 15, 16 이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 진정한 뜻이 뭘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된 것이. 이제 안 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된다면은 넘어가지만 이게 안 돼. 저는 그게 안 믿어져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진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찾은 거예요. 아, 당신이 믿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였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지 못했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지 못했군요. 당신이 믿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말로는 믿지 못하겠는데. 근데 도대체 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걸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 애초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리라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그럼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부인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부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는데요는 되게 순화적인 표현입니다. 믿어보세요. 아니요. 전 믿지 않습니다. 전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뭘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신 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뭔가요? 내가 구원받으리라는 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하니까. 병원에 가면 살 수 있지만 나는 병원을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수혈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수혈은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치료를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게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이유를 찾아요. 왜 그걸 부인하십니까? 성경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심판이시고 사람이 태어난 게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충만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끝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끝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모든 그 되어지는 것들을 부인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그럼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고 우리 어머니가 믿고 내 친구가 믿고 내 동생이 믿고 우리가 다 그 믿음 안에 있었으면 저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디 있냐면은 저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그걸 안 믿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그걸 안 믿어요. 세상은 우연히 생겼고 죽으면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 신은 허상이고 허구고 그런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믿을 수가 없죠.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나 고민하고 있는 애초에 진짜 안 믿는 사람은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얼씬도 안 해요. 근처에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믿을 수 없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안 믿을래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씨름하는 자체가 아니라 씨름이 안 돼요. 이미 링을 떠났어요. 링을 떠나버렸고 오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다니겠습니까? 이제 그 의미로 그것을 찾고자 할 때에 만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원리에 흔들리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에 속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에.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엔 그런 게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 세상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스스로의 공로예요. 스스로의 공로를 인정받아야 돼요. 산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 보셨습니까? 위에서 솟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걸 본 것도 없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개념 자체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작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다 만들어진 것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진화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개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된다. 스스로의 공로로 자녀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원리 속에 이게 사로잡혀 있고 그게 결국은 그를 어둠에 만들어서 그 결과 그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앞에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허락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애초에 시작부터 하나님의 안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내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걸 뚫기 위해서, 이러한 오해를 탈피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제 우리가 내 기준, 인정이라는 기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그러한 기준을 떨쳐버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은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에게 이미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영광을 생각해 봐라.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런 개념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신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가. 안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무의미한 존재죠. 잘 살건 못 살건. 어쨌든 죽는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빨리 죽건 늦게 죽건. 어쨌든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이 행복하건 불행했건. 어쨌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보고 그리고 그 속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진리가 없어요. 부패와 부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악함이 심판되지 않고 그 행함이 처벌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죽음은 끝.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나의 그런 어떤 행적과 공헌과 나의 어떤 선한 모습은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주셨다는 그 영광, 하나님이 이러한 길을 보여주셨다는 그 은혜,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신, 틀림없이 내가 먼저 났는데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던 세례요한이 말했던 이 사람입니다. 해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런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깨달아보면 참 그렇구나. 너무 영광스러운데 이걸 도대체 인생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이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일출 장면이에요. 일출 장면. 이걸로면 좀 설명이 될 수 있을까? 반에 반이라도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일출 장면에 자기를 의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출 장면에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일출을 보려고 그 기차를 타고 밤새 달려서 이제 정동진 해변에 갔어요. 정동진 해변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 일출 한번 보겠다고. 모습이 추레하고 뭐 정신없고 그렇지만 정동진 해변에서 일출 보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오직 생각한 것은 내가 얼마나 뭐 피곤하고 뭐 지치고 초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 보고 싶은 거. 정동진 해변에서 펼쳐지는 해를 보고 싶어요. 해변에 사람도 쫙 서 있고 해가 나오기만. 그럴 때에 나타나는 건 해의 영광이지 나의 어떤 자랑이 아닌 비유를 들자면 내가 그때 뭐 멋있게 해야 되고 뭐 선글라스 써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멋있게 차려입고 이런 게 아니고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오돌오돌 떨고 내 상태는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누추하고 초라해도 나타나는 건 그 해의 영광인 거예요. 그 개념이 필요한 그 개념이 그게 십자가에서 바로 옆에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 주님은 의인이시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그 강도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제가 지금 누추하고 추레하고 제가 하나님께 뭐 같이 기억해 달라고 이럴 어떤 형편도 안 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영광만 바라볼 때 그때 그 해가 쫙 비춰져서 계속 바다를 쫙 뚫고 그리고 펼쳐지는 그 해의 영광이 그리고 또 이게 일출에만 의미가 있지
해가 중천에 뜨면 이게 또 의미가 없어요. 딱 그때 수평선을 올라오는 그 해의 영광, 그럴 때 그거를 반짝 느끼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성경에서 표현된 이 빛을 따라가면, 그러면 그 생명으로 날마다 일출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일출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지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꼭 얘기하는 말이 있죠. 그걸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따라갈게. 진짜 무한반복일 거예요. 무한반복. 뭘 하나 얘기를 해주면 그걸 따라가면 볼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꼭 그게 나타나야 볼 수 있어요. 그럼 무한반복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되고 나타나봐야 되고. 제가 예전에 디즈니랜드를 가봤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무한반복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고 나아가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하나님의 딸이었음을 깨닫는 그런 원리라서 믿고 나아가는.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이 지금 제일 충만해요. 이건 충만한 겁니다. 그걸 들었을 때 충만한 거예요. 그걸 또 따라가면 그 다음에 또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또 따라가면 충만이 나오는 거, 또 따라가면 충만이 나오는 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 정확한데,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그의 은혜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들은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one another. 지금 하나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축복 다음에 지금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one blessing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받고 또 나아가면 그 다음에 또 another blessing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another blessing 다음에 또 다른 another blessing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부터 탁 거절해버리고, 싫어, 아니야, 그만둬, 다 그래버리고 나면 은혜가 끝나요. 이미 전화를 또 끊어버렸어요. 말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미 관계를 또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의 충만함, 지금 충만한 것, 그 충만함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 충만을 알게 되고, 또 한 걸음을 나가면 또 충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충만하심이거든요. 영원한 충만. 저는 종종 천국 가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영원한 충만에 시간 갈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영원한 충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충만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하나님이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었음을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성도인 이유는 그 충만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권세인 이유는, 자녀가 되는 게 권세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늘 그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결핍되고 외롭고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자녀였음을 깨달을 때 그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 시간이 또 좀 많이 지났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도 갖는 소망은 뭐냐면
언젠간 이해가 되겠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요. 이해시키려고 막 하면서 우리가 충만해요.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못 봐? 이렇게 충만한데.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뭔가 막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지만 어린아이가 깨닫지 못하지만 선생님은 그걸 알고 있는 그 기쁨에 충만한 것처럼 이미 충만에 들어온 사람은 그 충만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그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고. 결론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권세임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기억하고 이걸 날마다 기뻐하며 그걸로부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력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